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19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몇 년 후에 자신이 다녔던 학교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이 제임스 영 심프슨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학생들은 저 심프슨 박사님이 대답하실 걸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이분이 세상이 놀랄 만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위대한 발견은 이거야 라고 대답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프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포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심프슨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시대에 제일 특별하고 위대한 발견품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분이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일 위대한 발견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 계시지 말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기적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답니다. 예수님이 죽은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멘 하시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될 법한 얘기고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답니다. 천국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미국도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신기한 사실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어집니다. 나는 완악한 죄인이고 냄새나는 죄인이고 추악한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져서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요,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새벽마다 하늘 아버지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화요일까지 빨간 날이라면서요, 직장도 안 가시잖아요. 텔레비 보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그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놀러 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식구들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지도 않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날인 줄로 알고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 집에 오셔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암병에 걸렸다가 암이 깨끗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도저히 100점 못 맞을 것 같은 우리 집 애가 시험 100점 맞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예수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도저히 100점 못 맞을 것 같은 우리 집 애가 100점 맞은 게 기적이 아니고 하니까 아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늘 백성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귀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지, 아빠 엄마가 친구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가 친구들을 제일 사랑하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빠 엄마잖아. 이 세상에서 내게 제일 좋은 것 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잘되기를 원하시고 내게 좋은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서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주고 싶어 할까요? 돈 주고 싶어 합니다. 집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땅도 열심히 모아놨다가 그 땅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애기들도 멈출 수 있습니다. 뭐 준다고 하면요, 돈 줄게. 울음도 그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드리기 지금 힘들잖아요.
아이에게 귓속으로 한 번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면 돈 10,000원 줄게. 그럼 끝까지 앉아 있을 겁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직장도 바꿉니다.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부모님이 돈 좀 물려주면 형제지간에 싸움이 납니다.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요. 누구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 상황 되면 제가 생각에 99.99999%가 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가 돈을 안 남겨주셨더라고요. 돈이 끊어지면 사랑도 존경도 끊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힘이 있지만 돈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제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천국 간다, 죄 용서함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거듭난다, 이런 모든 의미를 꼭 그렇지는 않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예수 안에 완전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서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천국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같은 이런 좋은 명절에 선물을 서로 나누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추석 명절에 가족 안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과 예수와의 만남은 이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나요? 예수를 만나는 인생들마다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자신의 형제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도 예수님에게 가자.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드레가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게바가 누구라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나요? 12명, 11명?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충격을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잘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의 어느 성경에 나오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명 제자 중에 제일 어떤 되는 제자,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 수제자, 제일 큰 제자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드로. 그 사람의 이름이 게바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가? 가족이,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베드로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아직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그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내 영혼은 죄인들이 죄값 받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듣지 않아도 불편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달, 두 달씩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VIP 초청주일, 선포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는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학교 안 믿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너만 잘 믿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변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도, 교회 다니는 우리 속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인데 지가 믿으려고 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다가 오히려 거부감 생겨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왜 남에게까지 부담을 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도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귀찮더라도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며, 오늘 한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 화면을 보고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셔서, 그분은 사랑 덩어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누구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저한테도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거든요. 다른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어달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주죠. 왜요? 그 어떤 것보다 저희 아들, 저희 딸을 저는 사랑하니까요. 못 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도움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죽은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나? 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고아 같은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답니다. 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분 안 좋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 성경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답니다.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심판의 기준이 죄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죄를 해결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죄인들이 영원한 죄값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죄를 해결해야지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빚진 자가 빚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아 죽으셨나? 내 죄,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받아서 죽으셨으므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죄로 인한 죄값, 사망 권세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예수님은 없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면,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중간고사에서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목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하나님 도움 받으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 복,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 거듭나는 복, 그 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제가 예수님은 하면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알았죠? 예수님은 하면 청소년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참을 줄 알아야지.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참아야지. 그래야지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지. 학원에서도 이러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참아야지. 옆에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찔러. 깨워. 제가 예수님은 하면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또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들은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될 때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지옥 간다고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해해도, 좀 거부하고 거절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 없는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그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을 좀 누려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요, 신발 안고 새벽 예배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 못 와서 신발 들고 왔다고, 신발 끌어안고 새벽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이 신발만 왔지만 신발의 주인공 우리 신랑,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위대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못 믿겠다고 이유만 되었던 뺀질뺀질한 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온전히 믿는 천국 가정,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